주님 오심의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푸르른 생명과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어제부터 주연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님이 나타난 날을 뜻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으로 드러내신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 전통마다 주님이 처음 나타난 날을 일컫는 사건이 다른데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사건을 주연절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건을 그날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나누며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드린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이 나타나신 날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계 영국 시인인 T.S. 엘리엇이 쓴 Journey of the Magi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동방박사들의 여행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성탄절 시입니다. 1927년, 이때는 엘리엇이 기독교인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시가 그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첫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엘리엇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신이 동방박사 중 한 사람, 화자가 되어서 담담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추위가 엄습할 때 우리가 이 여행을 마음먹었을 때는 마침 1년 중 이맘때 가장 힘든 때였다. 이런 여행을, 그 긴 여행을 떠나기에는 길은 푹푹 빠지고 날씨는 매섭다. 엄동설한의 한겨울. 게다가 낙타들은 발이 붓고 피부가 벗겨진 채 말을 듣지 않고 녹는 눈 속에 드러누워 버렸다. 우리는 몇 번이나 후회를 했다. 비탈 위 여름 궁전과 테라스, 과일 빙수를 나르는 비단 옷 입은 소녀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런데다가 낙타 부리는 이들도 욕하고 투덜대며 달아나 버렸다. 술과 여자들을 원하면서. 밤을 지켜줄 모닥불마저 꺼지고 있다. 쉴 곳도 없는데. 큰 도시는 적대적이고 작은 도시는 매정하다. 시골 동네는 더럽고 너무 비싼 요금을 불렀다. 이 여행은 우리에게 고되기만 했다. 결국 우리는 밤을 새며 여행하기로 했다. 틈틈이 쪽잠을 자면서 귓전에 노래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목소리는 말한다. 이 여행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마침내 새벽에 이르러 우리는 어느 온화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약간 습한 것이 설선 바로 아래여서 초목의 향기가 감도는 곳. 시냇물이 흐르고 물방아 소리가 어둠을 깨친다. 나지막한 하늘을 배경으로 세 그루의 나무가 서 있고 한 늙은 백마가 목장을 질주한다. 이윽고 우리는 포도넝쿨로 덮인 상인방이 있는 한 여관에 이르렀다. 열린 문가에 6사람이 은전을 걸고 주사위 노름을 하며 발로는 빈술통을 차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선 우리가 찾고 있는 이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기에 우리는 계속 여행을 했고, 저녁에야 그리 이른 시간은 아닌 때에 겨우 그곳을 찾아냈다. 이 정도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다고 기억한다. 나는 언젠가 다시 그 여행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먼저 이 말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 말을. 우리가 이끌려 그 여행을 떠난 것은 탄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위해서인가? 분명 탄생이 있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증거가 있었다. 나는 그 이전에도 탄생을 보았고 죽음도 보았다. 하지만 그때 나는 탄생과 죽음이 전혀 다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탄생은 우리에게는 마치 죽음과 같이 가혹하고 쓰라린 고뇌, 우리의 죽음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왕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이곳이 편하지 않다. 옛 습관과 자신들의 신에 매달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이곳이 이제 나는 기꺼이 또 다른 죽음을 맞으리라. 이 시의 언어만 본다면 이것이 마태복음 이야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시의 모티브가 되었고 또 첫 번째 연에 인용된 글은 영국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1세 시대의 영국 국교의 주교였던 랜슬럿 앤드류스의 1622년 성탄절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앤드류스 주교는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극적이고 시적으로 상상하며 그려내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의 요람에 도착해 경배하는 장면까지 말이죠. 엘리엇의 시 1년과 2년을 보면 동방박사는 가장 어려운 시기, 어려운 여행을 떠납니다. 상황이 좋지도 않습니다. 낙타가 말을 안 듣고 낙타 부리는 이들도 다 도망갔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적대적이거나 불친절합니다. 도움을 기댈 것이 없지만 그저 하늘의 별 하나에 의지해서 밤새 여행을 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여행을 왜 하고 있느냐는 자책과 후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어려운 여정 끝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동방박사가 도착한 곳, 화자는 마치 한 편의 풍경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려냅니다. 온화한 골짜기, 초목의 향기, 시냇물, 온유함, 생명과 사랑을 가득 전하며 초목위를 달리는 백마.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결국 은전으로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배신, 십자가에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는 로마 군인들, 빈 포도주 부대. 동방박사는 그의 죽음을 연상하는 새 그루의 나무에서 그의 탄생지인 그곳 베들레헴까지 마치 필름을 거꾸로 되감듯 회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동방박사 화자는 그 사건, 그 경험을 되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험하며 그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탄생과 죽음, 죽음과 탄생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탄생, 탄생으로부터 죽음이라는 역설적 변화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탄생이 곧 나의 옛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자아, 새로운 창조로의 변화를 이끄는 경험임을 말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이며 도덕신학자인 올리버 오 도노반은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박사는 사실 불청객이라고 말이죠. 물론 성탄절 예배, 찬양, 드라마 이런 것들에 이미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동방박사가 출연한 이유가 있음을 알지만 말이죠. 동방박사들은 선을 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선 너머의 사람들, 종교, 문화, 전통을 모른 채 그저 하늘에 뜬 별, 유대인의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온 사람들이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대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간 것이겠죠. 하지만 결국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별이 인도합니다. 엘리엇의 상상력, 정확하게는 이 앤드류스 주교의 상상력을 보태서 이들은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걷게 되지만 결국 그 끝에서 이들은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가치관이 반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불청객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선을 넘고 그 선, 벽을 무너뜨리는 첫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 엘리엇이 노래한 이 동방박사의 마음, 우리들도 그 마음에 공감하고 동일시에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됨을, 그동안 불안해하며 억울해하며 두려워했던 죽음이 곧 생명, 새로운 탄생임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내 마음에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이 넘지 못할 어떤 선을 정해두고 벽을 만들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주연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